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이어가는 새해가 됩시다. 한 번 더 성령으로 이어가는 새해가 됩시다. 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열왕기 하는 주전 한 56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한 2600년 27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600년 전의 사건, 그것도 우리와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의 한 사건이 오늘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해야 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있었던 사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나라의 국교로 세우고 숭배하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오히려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2700년이 지난 이 시점과 거의 같은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한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실상 사회에 나가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그것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을 바꿔놓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 사악한 왕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럽니다. 그 왕 앞에 당당하게 한 선지자가 말하기로 왕이여, 내게서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선언입니다. 진짜로 그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땅에 비도 그쳤고 이슬도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명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그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후원을 받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를 섬겼던 엘리야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진짜 신이 누군가를 가늠하자라고 엘리야가 도전장을 던졌는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였고 이 1대 850의 영적 대결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가 응답하는 걸 보자. 너는 너의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이 바라가듯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온 백성들이 야, 진짜 신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증거했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여서 이런 삶을 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대놓고 하나님이 살았던 사실을 증거하며 살았던 이 엘리야.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다른 사람들처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 에녹이 나온다면 열왕기 하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마지막조차도 그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특권을 누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을 줄 알고 이제 그의 마지막 사역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데,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보내면 베델로 가고, 또 2절에 보면 또 여리고로, 4절에 보면 여리고로 가라 하면 또 여리고로 가고, 또 요단으로 부르면 요단으로 가고, 그 마지막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차곡차곡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보면 그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야,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산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주안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의 뒤를 쫄쫄쫄쫄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름도 비슷한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뒤를 찰떡처럼 붙어서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예를 들어서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마다 나는 이제 베델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그렇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 따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 따라오지 마.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2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따라 붙는 거예요. 또 따라가서 엘리야가 주가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똑같은 말로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요단으로 가니까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똑같은 말로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나 엘리사는 또 똑같은 말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똑같은 상황인 가운데 그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만 선지자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5절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의 제자의 수가 5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급의 동등한 선지자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50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명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살아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어떤 제자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당신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엘리사가 알고 있던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어떠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3절, 5절, 7절이 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면 선지자의 제자,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제자의 의미보다는 아들의 의미에 가까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번역해보면 선지자의 제자라기보다는 명칭은 제자지만 사실은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아들이 그러면 50명이 되느냐? 아니요. 진짜 대를 이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를 아들로 표현했느냐?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비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 만큼 관계가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가까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50명은 그냥 저 멀찍이에서 이름만 부르는 그런 정도의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아들이라고 느낄 만큼 가까이 지냈던 제자가 50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엘리사처럼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나는 당신을 결국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밖에 그러지 않고 나머지 50명은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면요,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턱 밑에서 안 떨어지려고 쫄쫄 따르는 순간에도 50명 대부분은, 그렇게 관계가 좋았다던 50명은 멀리 서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도요, 엘리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처럼 그냥 멀리 서서 오늘 한조아 목사 설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바라보고, 차인도 오늘 어떻게 했는가 바라보고, 그냥 은혜 받았다, 참 좋은 말씀이구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나 오늘 예배 안 빠졌다, 그러고 한 해를 보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 같은 성도는 매번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번의 예배가 그렇게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더란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라고 할 만큼 가깝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직분도 받고 뭐도 받고 다 했지만 실제 예배 자리에서는 멀찍이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1대 50처럼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자에 여러분 방청객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이렇게 지극적으로 따라본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 머물러 있으라 그러지 않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그 앞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데 배를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기적을 베푸는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탁 펼치더니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 겉옷을 확 말아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그 엘리야의 겉옷이 요단강을 치는 순간에 그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아지고 두 사람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는 기적을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탁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드디어, 전에까지는 나를 따르지 마라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진지하게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보시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가 계속 나를 따라다녔는데, 자, 이제 하늘에 갈 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해봐라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엘리사는 가슴속에 품었던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자기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따라 부셨던 그 간절한 소원을 단 한마디로 엘리야 앞에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한마디, 이 한마디를 엘리야에게 하기 위해서 그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가 도대체 무엇을 구했는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말을 그대로 보고 이 갑절을 쉽게 말해서 곱빼기로 생각하는 것이죠. 갑자기 짜장면 곱빼기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지금까지 듣기로도 곱빼기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갑절의 영감이라 그럴 때요, 영감의 곱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절 2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상상한 것은 엘리야가 보인 능력에 곱빼기를 주십시오 하고 구한 것처럼 보이죠. 그건 영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한 영적인 형성을 달라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엘리사의 마음에도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이 막 틀린 말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엘리야사가 구하는 갑절은 그것인가? 근데 진짜 그의 마음에 구하는 갑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곱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기서 구한 갑절, 그거는 수치적인 2배 곱빼기가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장자의 목.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장자의 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몫이 아니고 목. 여러분, 미음에다가 오 쓰고 기역 시엇. 제가 아무리 발음 연습을 해도 장자의 목, 이밖에 발음 안 돼요. 알아서 들으십시오. 장자의 몫을 구한 것입니다. 웬 장자의 몫이 여기서 나오는가?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그 장자로 인정한 자에게 자기 소유에서 그의 장자에게는 2몫을 주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요, 장자에게는 2몫의 소유를 준다는 것이죠. 2몫. 이 2몫의, 이것이 바로 갑절입니다. 갑절. 그 장자의 권리가 2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몫, 그러니까 이 갑절, 그러면 장자. 여러분, 소유를 받을 때에 가만히 봤습니다. 근데 여러 아들이 있는데 저 아이에게는 2몫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지적하기로, 저 사람이 장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절은 장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은 엘리야가 가진 영적 능력의 곱빼기 양의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2몫인,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장자의 몫을, 진정한 영적 장자가 되도록,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도 첫아들, 맏아들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첫아들,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후계자의 몫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하기로, 엘리야여,
당신이 경험한 성령 충만한 역사의 진정한 장자, 진정한 후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였으니까 내가 당신의 제일 훌륭한 성령 충만한 후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2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당신의 말하대 되기를 원합니다. 후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였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나도 당신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값지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간청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는 농부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한 밭에서 12마리, 12쌍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엘리사가요. 12쌍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았으니까요. 열심히 농부 일을 하고 있던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던지면서 너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엘리야가 하는 일들을 엘리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요. 아까 말했던 그 엘리야가 아합과 싸우며 또 갈멜산에서 또는 사라밧 가부를 살리는 이 모든 이 사건들을 그는 가까이에서 다 배우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야를 봤을 때에 하나 얻은 답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오로지 엘리야가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와, 엘리야가 이렇게 사는 거는 엘리야가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우리가 똑같아. 아니, 어찌 보면 내가 더 똑똑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도저히 엘리야가 근접하지 못할 차이점은 무엇이느냐?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시대 엘리야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이에요. 가까이 겪어보니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 되니까요, 화장실이 급하다고 훅 뛰어가는 모습 보면 확 분위기 깨는 거예요. 그 전날 막 갈멜산에서 쫙 굳은 그런 엘리야는 사라지고 배에 설사가 나가지고 막 뛰어가는 모습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내랑 뭐 별 딸 게 뭐가 있노? 나는 오히려 참을 줄도 아는데 못 참아가지고 막 밥 때가 되면 그 끼니를 넘기지 못해가지고 막.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 먹였을까요? 근데 엘리사가 보면요, 아이고, 그 조금 시간 넣겠다고 막 배고파서 짜증내가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니나 내나 평범하네.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봐도 나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천하의 아합 왕 앞에 갔을 때는요, 또 이세벨 황후 앞에 모두가 벌벌 떠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죽은 아들도 살리는 모습,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던 모습은 평상시에 그가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평범한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도무지 말도 못 붙일 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가까이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도 봤지만 때로는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한없이 나약해져 가지고 이제 죽겠다고 하나님 좀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봤을 때에 저렇게 엘리야가 대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엘리야의 능력이 충출해서가 아니구나. 인간 엘리야는 내보다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인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인생이 다르더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십시오. 그 돛을 확 휘감아서 요단강을 쫙 튀는 순간에 그 요단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길을 팍 열어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평범한 엘리야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르게 보면 엘리사가 깨달은 것은 천하의 엘리야도 성령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란 것이죠. 성령이 빠지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성령이 빠지니까 저렇게도 절망하는구나. 성령 빠진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엘리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가 나 이렇게 대단하다, 나 이런 사람 알고 있어 자랑합니다. 돈도 많다, 건강하다, 예쁘다, 배경이 어떻다, 이 사람 배경이 어딘 줄 알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삼촌이 누구고, 심지어는 그 사돈이 누구고, 뭐가 어떻고, 다 끌어붙여서 아주 대단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럽니다. 짙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니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스펙을 자랑하고, 재력이든, 배경이든, 건강이든, 재주든, 남들로 좀 대단하다 합시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이 빠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늘 코로 숨을 쉬며 삽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코에 숨을 3분 내지 4분만 끌어놓아도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여러분, 숨이 3, 4분만 끊어져도 죽은 목숨인데 그보다 더한,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숨, 생기, 성령 그러면서 여러분 원어로 루아라는 말을 쓴 적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코에 호흡을 3, 4분만 끌어놔도 죽은 목숨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한 영의 호흡, 성령이 내게 3, 4분 끊어지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성령 없이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가랴에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야가 없는 시대를 엘리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엘리사의 강구입니다. 즉 엘리야 같은 2015년을 우리가 떠나보내고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처럼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엘리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올해까지는 어떻게 살았지 할지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수가랴 선지자의 말을 먼저 빌어오면 내년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엘리사가 오늘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만이 내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어가는 새해가 됩니다. 내년에도 내 스펙 가지고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년 한 해는 엘리사가 깨달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내년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냐? 학력?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이 대학 가면 확 바뀔 것 같습니까? 대학 훌륭히 졸업하면, 스스로 졸업하면 내년에 확 바뀔 것 같습니까? 돈을 좀 더 모아놓으면 내년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좋은 배경 만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루아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그렇게 잘해왔던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면 누가 그를 책임지겠습니까? 엘리사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 시대에, 엘리야가 없는 시대를 감당하겠습니까? 경험 가지고요, 돈 가지고, 아니면 아까 50명처럼 선지자의 수가 많으면 됩니까? 그는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깨달은 거는요, 엘리야가 내년에 살아있다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엘리야 되게 만든 것은 바로 성령이었고, 그렇게 엘리야를 엘리야게 되게 만들었던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야보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엘리야가 필요했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여 가지 말고 살아있어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구했고, 그 성령의 역사도 그냥 성령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제일 앞선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후계자의 몫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네가 참 내게 어려운 걸 구한다.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엘리사가 구한다고 주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집회에 딸려가지고 머리 숙이고, 성령 받는다고 그 목사의 손이 내 머리에 안 쑤여지면 내가 성령 받을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하실 분들은 한길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올려서 성령 충만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로지 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 너에게 가르쳐줄게. 이제 나는 곧 너 눈앞에서 사라질 것인데 내가 네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네가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승리해 보십시오.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분명히 내가 네 눈에 사라진 것을 네가 보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 엘리야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가 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불수레가 오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이 있다가 드디어 떨어지는 것이죠. 불수레가 그 두 사이를 쫙 갈라놓는 순간 순식간에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그 일이 바로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노래 보니까 불말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잘못 표현된 겁니다. 자, 그렇게 눈앞에서 벌어질 때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전차와 바병이여 외쳤습니다. 완전히 엘리야가 사라진 것을 보자 엘리사는 그 서성을 마지막 본 곳을 슬퍼하면서 옷을 잡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돛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가에서 똑같이 엘리야의 그 돛을 휘감아서 강물을 내리치면서 한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쳐버렸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드디어 엘리사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흐르는 요단강의 물들이 그 순간 이리저리 휘몰아치면서 요단강을 홀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똑히 쳐다보면서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일시적으로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면서 드디어 그 시대의 엘리사가 그 시대를 감당하는 영적인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낸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년을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오늘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 엘리사를 봐도 그렇고 아무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어떤 스펙을 쌓고 돈을 재고 건강관리해서 내년을 준비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해를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얻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히 있게 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아니 지금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놀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당에 한번 있다가 어느 집회 가가지고 머리 숙였다고 성령 충만 받은 거 그거 아닙니다. 어디 성령 충만을 돈 주고 사듯이 어디 가서 그렇게 잠깐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귀한 사역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엘리사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그를 떨어놓으려고 했습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장자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구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엘리사가 되었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편 1절에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내 부르짖음을 들었느냐? 그 40장 1절에 보니까 앞에 그가 부르짖음을 들은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여러분, 끝까지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기도하고 언제까지?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망칠 것도 없습니다. 고를 것도 없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밖에 없습니다. 진지한 능력을 바라면서,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하고 대충 기도하고 받을 생각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정말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왜 이리 사는가 모르겠다. 늘 말만 그렇게 하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매년 내 생활이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변화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남 많다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핑계는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날 몰라도 적어도 부활주일날 새벽, 성탄절날 새벽은요, 여러분, 부활절날 새벽은 주님 부활하시는 시점이 새벽이고, 목자들이 그 주님의 탄생을 목격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 새벽에 보니까 기도로 나온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자칭 집사, 장로, 권사라면서도 기도 안 나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기도하라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생들도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욱 사람이 우리가 어렵다면 더 기도하셔야죠.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가 빠진 무엇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좀 제주껏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 빠진 엘리야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에게 미안해 할 거 아닙니다. 그건 미안해야 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다. 자신의 일이에요. 또 기도 안 하고 내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럼 엘리야 없으면 하나님 일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됩니다. 엘리야라는 최고의 스승이 떠나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관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로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 형을 우리는 돈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금식도 해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 봤습니까?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한 이 시대의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기도는 기도하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겠지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거기에 머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힘과 되는 게 아닙니다. 제주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성령으로 이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